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제가 그 80년대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처음 입학했을 때 좀 놀란 게 있어요. 대학에서 쓰는 그 교재, 그 모든 과목에 이 기본적으로 진화론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과였고 또 물화생지를 다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생물하고 지구과학에서 이 진화론이 다뤄졌는데 대학에 들어가니까 모든 교재에 기본적으로 진화론적인 개념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녔던 그 80년대는 학생들이 민주화 운동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늘 여기저기서 구호를 외치고 또 최루탄이 터졌습니다. 그 5월만 되면 그 젊은 청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런 사진들이 이 대학 곳곳에 전시되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바로 세계관의 문제였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가지고 있던 신앙관, 배웠던 것은 내세 중심이었고 개인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창 그 호기심과 또 지적인 욕구가 강할 때에 이런 현상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갈등을 했었지요. 그러다가 1학년 때 그 창조과학 세미나가 학교에서 열렸습니다. 거기 이제 물리학 교수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그것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가 믿는 신앙이 막연히 어떤 종교적인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구나. 그래서 그 후에도 또 이런저런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고비고비를 넘어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이렇게 설 수 있었지요. 지금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보면 아마 제가 대학에 다닐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혼란을 겪을 때라고 여겨집니다. 지금은 뭐 초등학교 아니 유치원부터 진화론의 개념이 나오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집중적으로 무신론적인 이 진화론 교육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기독교 세계관 강의하기로 했죠. 우리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오늘 내용을 그냥 통째로 다 외우세요. 어떻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학교에서 밥 먹을 때 점심시간에 기도합니까? 친구들 대부분은 교회 안 다녀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20대의 경우에는 청년들은 한 명 예수 믿는 청년 한 명 주위에 10명의 안 믿는 친구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에서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또 그런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 교회에 오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이시고 심판자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반면에 월화수목금토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 없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렇죠. 세상은 무신론을 믿고 있지요. 그러니까 창조가 아니라 진화론을 주장하고 절대 진리가 아니라 이 상대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심판이 없지요. 유물론이니까, 영혼이 없으니까.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또 사실 저희 세대만 해도요, 뭐 어쨌든 예수 믿고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청년, 청소년, 우리 어린이들은 그들이 장차 살아갈 세계는 더 심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이 세계관 정립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주일날 교회 와서만 믿는 게 아니지요.
월화수목금토 평일에 그때 내가 믿는 세계관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영상팀 PPT는 제가 설교 중에 눈치껏 띄워주세요. 네. 그 기독교 세계관 그러면은 아브라함 카이퍼를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분이 그 기독교 세계관한 정립을 아주 잘 이렇게 기초를 놓았거든요. 이 아브라함 카이퍼 그러면은 10개의 머리 100개의 손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받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연구와 함께 업적을 쌓았다는 거죠.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이제 주님께로 가셨는데 대단한 사람입니다. 뭐 신학자, 목회자, 대학을 세웠어요. 교수였고 총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정말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전하기 위해서 정당을 창설하고 네덜란드의 수상이 됩니다.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대통령 나오면 좋겠죠. 그러려면 투표를 잘해야 돼요.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정립하고, 그죠? 우리의 수준이 올라가야 됩니다.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 이 자유대학 설립하면서 그때 이제 했던 이야기입니다. 글자 보이시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가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지 않은 부분은 우리 인생의 전 영역에서 한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실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어떤 설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 놔두고 일단 이분의 말 자체가 기독교 세계관이 뭔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가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일날 교회에 왔을 때만 예수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일 출근하잖아요. 학교 가잖아요. 거기서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래서 왕이신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잘 안 되니까 주일날은 하나님 찬양, 평일날은 무신론 세계. 그러니까 이제 직장에 가는 거는 이건 밥벌이 위해서 마지못해 그냥 가서 밥벌이 하고 그저 주말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 학교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어떤 그 구두수선공이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이 구두수선하는 걸로 내 인생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거 다 때려치우고 내가 성경 연구하고 신학 배워서 성직자가 되렵니다. 그때 이 루터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웃으면서 선생님, 가서 당신은 구두를 만드는 분이니까 최고의 질 높은 구두를 만드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합당한 가격에 파세요.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이원론적으로 하나님 믿는 거 따로, 세상에 사는 거 따로,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 오면 뜨겁게 찬양하고 학교 가면 막 억지로 마지못해 수업 시간에 버티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가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 가장 근본적인 질문 4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죠. 이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악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왜 악과 고통이 있느냐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 세계의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구원의 문제죠. 네 번째는 종말의 문제. 그래서 이 세계는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살아갈 것이냐, 이게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이 이제 기독교 세계관인데, 뭐 말이 기독교 세계관이지 복음입니다. 복음. 그런데 이제 현대인들에게 또 젊은 사람들에게 이걸 조금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뭐 세계관이 어떻고 말하지, 우리 시대 때는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예수의 복음이었어요. 복음. 자, 우리 하나씩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질문, 기원의 문제. 이 세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전할 때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결국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세계, 이 우주 만물, 이 세계라 하면 우주와 나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저절로 생겼든지 아니면 어떤 전능하신 신이, 창조주가 만드셨든지,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 세상이, 이 세계가 저절로 생겼다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윈이 1859년 종의 기원을 발표하고 나서 이 사상이 이제 급속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이거 다 배우죠. 그런데 사실 다윈의 진화론은 이미 이건 과학이 아니다고 이미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걸 지금도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뭐 해겔의 배하도 이거 다 조작이에요. 생물 교과서에 나오는 거. 요즘도 실린다 그러던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생물 교과서에 나왔거든요. 해겔의 배. 이 또 가장 큰 문제점이 이 중간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원숭이가 사람 되는데 중간고리, 그 지금 교과서에 나오는 뭐 네안데르탈인부터 시작해서 이거 다 조작이에요. 이거 이미 다 밝혀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교과서에 실려. 이게 뭐냐 하면은 세계관의 문제라는 거예요. 세계관의 문제. 이게 과학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1980년도 시카고에서 자연사 박물관에 세계적인 진화론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국제회의하고 결론이 뭐냐 하면 더 이상 다윈의 대진화는 이거 우리가 아니 폐기시켰어요. 그 사람들이.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이야기 들었거든요. 지금도 나와요. 아니 창조과학자들이 이거를 거부한 게 아니고 다윈 진화론자들이 다윈의 진화론 이미 폐기했어요. 그 아시죠? 그래서 그러면 뭔가 대안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단속 평행 이론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원숭이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사람 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원숭이가 사람 되는 거. 원숭이는 어디서 났냐? 이 아메바가 갑자기 원숭이가 되는 거.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진화론은 뭐냐? 그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대구 창조과학 지부에서 이 강사님들 오셔서 계속 강의했어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중에 확실하게 핵심이 뭐냐? 진화론의 핵심은 오랜 세월 우연히. 그때 들으신 분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오랜 세월 우연히. 이게 진화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 폐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가르치느냐? 이게 세계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루스라는 이 무신론 진화론자가 하는 말이 진화론은 종교다. 처음 시작할 때도 종교였고 지금도 종교다. 과학이 아니라니까, 종교라니까요.
그래서 그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진화론을 굳게 붙잡고 퍼뜨려야 된다. 이 종교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걸 마치 과학인 것처럼 계속 가르쳐요. 왜 그래요? 어떤 실험 결과를 통해서 나온 과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가르치냐? 이게 바로 세계관의 문제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심각한 게 뭐냐면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이 교육을 받고 있어요. 아니 우리 어린이들이 유치원 때부터 이거 배우고 있다니까. 그리고 이게 어디 나와요? 학교에서만 나옵니까? 이게 미디어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막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우리 아이들이 계속 여기에 그냥 잠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 창조과학 세미나 하고 할 때 마지막 심화과정 마치고 제 바람은 이 창조과학을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강사를 키워내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까지 못 갔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학교 선생님들. 그분들이 이거 해야 돼요.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면은 사람들이 제가 하는 것보다 선생님들이 하는 거 더 신빙성 있게 들어요. 이게 희한해 이거. 우리 의사 선생님이 이거 강의하셔야 돼요. 제가 하는 것보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이걸 학교에서 배우는 것 이상으로 확실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 다윈의 진화론은 이미 폐기가 되었음에도 이게 세계관이니까 이거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책들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중국의 고생물학자, 진화론의 대가죠.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에서 다윈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정부를 비판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중국은 당연히 그 진화론이 쫙 깔려 있잖아요. 그렇지만 다윈을 비판할 수는 있어. 그런데 감히 중국 정부를 비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미국 정부를 비판할 수 있지만 다윈을 비판할 수는 없다. 무슨 말인지 감이 오죠? 이게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정부 비판합니다. 그죠? 문정부 비판하고 윤정부 비판하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분위기도 다윈을 비판하진 않아요. 비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니까. 그게 계속 교육으로, 영화로, 드라마로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 이 가르쳐 창조과학도요. 그 안에도 제가 봤을 때 이 허점이 있어요. 그러나 진화론은 하나의 론, 거기에 비하면 엄청 훨씬 더 창조과학이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렸을 때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화론 교육 받으니까 결국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이 세상 뭔가 이렇게 뻥 터져가지고 그죠? 세상이 시작되었지. 생명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진화론자들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아주 오랜 세월 우연히 연못 속에 있는 어떤 청록색 거품 찌꺼기에서 생명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럼 그 거품 찌꺼기는 어디서 생겼는데? 그래서 거기서 생명이 돼서 아메바가 돼가지고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진화 중인 짐승에 불과해. 이걸 학교에서 계속 가르쳐. 자, 다윈의 진화론이 뭡니까? 적자 생존이잖아. 이 경쟁에서 살아남는 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계속 공부로 경쟁을 시키죠. 그래서 공부를 잘해야 학교에서 인정받아. 세상에서도 끝없는 경쟁.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한 사람. 학교에서 공부 잘 하지 못하면 실패자, 루저가 돼. 세상에서도 돈 많이 못 벌면 루저, 실패자가 돼. 이게 진화론이에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여러분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느냐?
연못 속 청록색 거품 찌꺼기에서 시작된 내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신 거예요. 공부 못해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예? 예.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을 때 비로소 올바르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찾도록 해줘야 돼요. 예.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렇게 몰아붙여가지고 그 결국 다윈의 진화론이잖아.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세계는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그냥 아무 관심도 없이 그냥 던져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왜 이 우주를 만드셨는지, 나를 만드셨는지 그 목적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을까요? 알려주고 싶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주셨느냐? 그게 바로 이 성경이죠. 성경.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느냐, 이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그죠? 기독교 세계관, 아니 성경, 아니 복음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자. 자, 창세기 1장 1절 한번 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난번에 제가 그 제주도에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이 어떤 자매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하도 사는 게 힘들어서 교회를 나왔대요. 교회를 나오니까 목사님이 성경을 읽어보라.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딱 폈는데 창세기 1장 1절 이걸 읽고는 탁 덮었대요. 이걸 믿을 수가 없다는 거야. 왜? 자기는 평생을 진화론 교육을 받아왔거든. 그 탁 듣고는 그럼 난 교회도 못 나가겠네.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아서 지금 자매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첫 출발점은 이겁니다. 저는 성경이 너무너무 멋있고 하나님 너무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요. 딱 시작을 이걸로 하는 거예요. 태초에 내가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이 선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다 믿어져요. 이걸 못 믿으면 다 못 믿어요. 결국 진화론, 무신론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 이 세상에 수많은 악과 고통이 있는데 왜 이러냐는 거예요. 그죠?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어요. 우리 잘 알죠. 지난번에 또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23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세상에 왜 이런 악과 고통이 있느냐 하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이 전쟁 속에서 정말 그 민간인들, 그죠? 죽어가고 있고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여성들이 참 그런 일을 폭행을 당하고 있어요. 왜 세상에 이런 악과 고통이 있느냐? 왜 어린 아기가 아무 죄 없이 태어날 때부터 기형으로 태어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무신론자들은 이건 진화의 과정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인본주의에서는 인간은 본성은 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 본성이 선한데 이 사회 제도가, 이 문화가 사람을 악하게 만들었다. 이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은 무엇을 말하느냐? 왜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있느냐?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거절하고 인간이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것이 악과 고통의 시작.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거절하면서부터 세상에 악과 고통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인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선하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 전제하에서 심리학이 또 정신의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면 네 잘못 없어. 다 네 주위의 환경,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야. 결국 해답이 그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또 이 약물 치료 복용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걸 지금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인 치유는 어디 있느냐? 외부 세계 이전에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치유를 받고 싶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래서 근본적인 치유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병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치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인 되어 살아온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가 기도와 찬양 집회합니다. 그 시간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도 같이 오세요. 이웃들.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치유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왜 악이 고통이 있느냐? 타락이죠.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이 뱀이 유혹하기를 그렇게 유혹했잖아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아심이라.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 자기가 신이야. 자기가 선악을 분별해. 그래서 이게 이제 인본주의예요. 이게 인본주의, 그죠? 이제 이 인본주의 사상에 대해서는 오후에 이야기합니다. 20세기에 이 인본주의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세 사람 그러면은 어쨌든 다윈, 마르크스, 프로이트 이 세 사람을 듭니다. 그 영향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죠. 마르크스 그러니까 뭐 그 벌써 소련 해체되고 뭐 끝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이 마르크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지금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오후에 그 이야기 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 자기가 신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얼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인 거예요. 2주 전인가 제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죠. LA에서 그죠? 남자가 생물학적인 남자가 여탕에 왔어. 자기 여자래. 그럼 그 직원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미국에서 거부하면 안 돼. 그럼 난리 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적인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만 이 오늘날 사람은 내가 나를 뭐 여자다 그러면 여자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미국 여권에 그래 돼 있대. 메일, 피메일 그리고 X가 있대요.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이 되는 거야. 남자, 여자가 있고 남자도 여자도 아닌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남자고 저녁에 여자가 되는 사람도 있대. 하여튼 뭐 70여 가지 성의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 인간의 생각이 더 앞서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뱀이 유혹할 때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상관 마. 네가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이 뭐냐?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담한테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따먹었지. 만약에 의사가 가운 입고 와가지고 먹지 말라 그랬으면 안 먹었을 거라고. 이게 참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담배 하면 안 돼요. 제가 이래 이야기하면은 몰라, 숨어 살지 모르지만 의사가 딱 가운 입고 불러다가 당신 술, 담배 하면 큰일 납니다. 딱 끊어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뭐냐? 예수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왕이시다. 그분의 말씀이 절대적이다 라는 거죠. 이게 결국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악과 고통은 이 타락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질문. 그러면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 이 인본주의에서는 이건 뭐 사람의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 사회와 제도와 문화가 문제가 있다. 이걸 뜯어 고치려는 것이 이 인본주의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무리 사회가 바뀌고 제도가 바뀌어도 인간 본성이 죄인인데, 그죠?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구원의 문제는요, 우리 인간이 구원받고 우리 사회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사상이나 철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인간 내가 죄인이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진리는 어떤 명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내가 어떤 사상 철학을 깨달아서 되는 게 아니고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인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인격자는 어떤 분이시냐? 나보다 조금 위대한 분이 있으면 안 돼요. 나보다 좀 더 많이 배우고 훌륭한 분은 안 돼요. 누가 될 수 있느냐? 이 도저히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구원자가 되실 때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은 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사상에서는 어쨌든 이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제도를 변화시키려고 발부둥 치는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질문. 그래서 이 세계는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고 있느냐? 유물론에 의하면은 뭐 그냥 그래 가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뭐 힌두교, 불교에서는 윤회한다고 말하죠.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끝내는 날이 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뭐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끝내는 날이 온다.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냥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즐기다가 살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인간의 몸은 그냥 뭐 벌레한테 먹히고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걸로 끝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인생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날과 때를 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날 그 시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인간의 역사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세계관은 무엇을 말하느냐? 나의 인생의 삶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리고 나아가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주일날 와가지고 뜨겁게 예배드리고 내일 이제 출근하면 학교에 가면 그냥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예수는 나의 왕이시다, 그렇게 사는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점심시간에 밥 먹을 때 기도합니까? 2주 전에 그 수목원에 손님이 오셔서 수목원에 갔어요. 가서 이제 이렇게 둘러보고 오는데 이쪽에 보니까 이 남자 3사람이 이렇게 수염기른 무슬림 3명이 아주 경건하게 절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 경건은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거룩과는 다른 의미죠. 정말 정중하게 3사람이 막 절을 하고 또 일어서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요. 야,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야, 무슬림들은 어느 장소에든지 남들 눈치 안 보고 저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 그 사람들은 비행기 안에서도 한다 그러대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못 봤는데 학교에서도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돼요. 학교에서도 강의 시간 중에 학생들이 막 뒤에 가가지고 이거 펴고는 막 엎드려 절하니까, 아니 예수 믿는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못하는데 왜 그 무슬림 청년들은 그렇게 할까요? 이게 세계관이 정립이 안 돼서 그래. 그 청년들은 계속 그런 교육을 받아왔어. 근데 우리는 학교에 가가지고 계속 인본주의적인 이 진화론, 무신론, 이 계속 교육을 받아왔어. 신앙은 시간 싸움이에요. 우리가 일주일 1시간 이렇게 교회에서 교육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오해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꼭 들으세요. 네, 그러시고. 그래서 이 인본주의 사상이 지금 얼마나 20세기, 21세기를 휩쓸고 있는지는 이제 오후에 이야기할게요. 자, 오늘 오전의 핵심 기독교 세계관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라는 것을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왕이시다, 참으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나는 세상에 썩어질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음받았다, 이 분명한 주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